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중재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생략하고요.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된 표적. 여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표적이 뭔지 먼저 요약을 한 다음 여러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시대소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표적이 뭔지,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이적 중의 이적을, 표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본 다음 몇 시간 걸쳐서 함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말씀하시기를 부하고 오만한 자들이 평소에는 앙숙이었던 이 두 파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 오는 청탕구처럼 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406페이지. 이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태양이 종일 멈추었죠. 이보다 큰 표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서 종일토록 넘어가지 않는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표적이 있어 왔죠, 구약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외식하는 자여,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표적을 살핌으로 천기, 비가 올 것인지 천둥이 칠 것인지 번개가 칠 것인지 비가 몇 미리 올 것인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생각이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비가 오는 징후가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자비의 천사가 공의의 천사에게 자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날개를 접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늦은 비의 징후가 보입니까?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표적이 뭐라고요? 태양이 멈추고 호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40년간 준 것의 외적 표적 중요합니다만,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다. 3년 만에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권능을 주었지만 주님께서 마태 11장 20절에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뭘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진짜 표적이 있다. 뭘 깨닫는 것입니까? 죄를 자각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로 표적이다. 그 다음 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다음 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진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제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은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이상한 말씀이죠? 수만 명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이적 앞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다 흩어지 않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와보실래요? 수많은 표적은 신성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제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이상한 말씀이죠. 그분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였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다. 이적이다. 그 다음 문단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밑에 말씀 읽습니다. 한 10번째 줄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기적이 아닌가?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침례 받자마자 사흘도 안 되어서 죄 짓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요. 3년 만에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의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게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는 때에도 바로 그러하다. 그것이 표적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그것이 기적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표적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러하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뭔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야말로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표적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환자가 왔는데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현미를 1000번 씹어 먹어도 친환경 음식을 먹어도 왜 안 낫지? 어떤 집에는 금방 낫는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이 본질이죠. 그렇죠? 육신의 치료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엘린제 화에서는 수많은 건강계획 기회를 받고 빚대로 38년을 살았지만 병이 안 고쳐집니다. 그죠? 병이 안 고쳐집니다. 특별히 그는 넘어져 뼈가 부러져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저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왜 병에 걸려 죽게 합니까? 자아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완전한 믿음 안에서 죽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병을 허락하셨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 여행할 때 집은 텅텅 비는데 주변에 호전적 이방인들이 엄청 사는데 집안에 가산 하나, 재산 하나 손실당하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경험을 그들은 날마다 유월절마다 했거든요. 자, 마저 읽고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 교훈을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배우고 내일부터 치료에 관하여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펴서 주님이 한 영혼을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아닌 진정한 표적,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참믿음의 경험으로 안착시키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의 제자 가운데 둘을 불러 예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대신 말을 전하라.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질문이 엄청나게 괴로웠답니다. 생각하고요.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은 예수께로부터 설교 한 번 듣지 못했고 요한에게는 기적도 한 번도 따라오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요한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답니다. 자, 정언을 좀 봅시다. 7장 18절 22절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어서 요한의 두 제자가 마귀 역할을 합니다. 마귀 역할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누구를? 침례 요한을. 요한도 고통스러웠대. 내 수제자 둘이 내가 가리킨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네. 불신하고 있네. 통증이 일어났답니다. 교육사업 헛수고네. 근데 아울러 이 두 제자가 스승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의심을 살 불어넣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맞아, 요한아, 내가 바로 그야. 요단강에서 너 음성 듣는 거 봤지 않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보았지 않니? 왜 보고도 안 믿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왔을 때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면서 왔고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서 예수 앞으로 열심히 나오고 있었다.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자의 음성이 선포되어지자 귀머거리의 귀가 뚫렸고 한마디의 말씀, 그분의 손에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볼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으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이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의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다음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의 놀라운 영적 식별력. 찬미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였지만 제자들이 본 사실을 증언하죠. 봅니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침례 요한은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이사야 61장을 상기합니다. 61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1절로 3절의 말씀이 기억났죠. 요한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다음 문단,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무력의 행사와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는 일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이제 깨닫다. 그러나 자비를 섬기는 데 악용될 때 그 성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보이는 그의 이기심이 없는 기쁨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요.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수고 중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숭고한 정신을 제시하는 경험을 요한은 해왔다. 이것이 진짜로 표적이었다. 이기심에 조금 더 물들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죠. 이것이 표적이다. 그 다음 보면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하였다. 요한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순교당하게 하셨답니다. 내일부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참된 표적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새벽 일찍 눈을 떠 뒤척거리면서요. 지난 삶이 반추되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기적이었다. 기적이었다.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오늘 이곳에 있는 게 기적이죠, 기적. 네,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계시마십니까? 사단의 속박에서 끊어지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져 진리의 효능이 마음속에 확확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으로 화하고 있습니까?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적 사랑이 자꾸 자리합니까? 점점 온유해집니까? 은행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에게 진흙을 침을 받아 반죽한 다음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럽니다. 참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고 그렇죠? 히스기야 하나님 나 낫고 싶은데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증거가 뭔데요? 태양을 10도로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야 너 병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를 이겨서 반죽을 해서 종체에 바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일 그런 교훈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큰 의도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아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슬을 끊고 하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뭐다? 이적이다. 오늘 이 이적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행복한 경험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요양소를 갖기 원하는데 그 요양소는 자체 회복력을 통하여 치료하는 그 요양기관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연의 법칙,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 경험의 학교가 요양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밭에서 일을 하게 하고 채소를 가꾸게 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말씀대로 했더만 낫는 그 경험이 있는 곳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먼저 섬기려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결한 사람, 언행일치가 된 사람,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 아무 표적 아니 보이도 더디도 혹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침례 요한처럼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의 와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섰던 그 요한처럼 우리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마지막을 치달려 갑니다. 마치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 당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같이 보이는 것이 겨로 판명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은혜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셔서 여호와의 큰 날에서는 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우리 모든 가족들 일터로 또 가사일로 또 나갑니다. 이 한날도 아버지 은혜로 옷 입고 말씀으로 손에 쥐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의의 품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한날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해질머리 옆 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